그럼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 이성 절대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조가 강화되면서 계몽주의 이런 사조가 강화되면서 신학 안에도 이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은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다 책 팔아먹으려고 뻥튀기한 내러티브 가스펠이 되는 거죠. 설화적 복음이 되는 거죠. 예, 뭐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 다 구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부활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독일 나치 정권이 창궐할 때 독일 신학계를 주도하던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나치가 뭐 카톨릭 교회, 카톨릭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다 이러는데요. 그 히틀러는 카톨릭도 아니었어요. 그 나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토르 아시죠? 토르. 이런 그 요정 나오고 게르만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화적 상상은 기독교도 배격합니다. 왜?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게르만 남성성을 거세했다. 뭐 사랑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토르 천둥의 신 아시죠? 요정 뭐 이런 것들이 게르만 민족 신화적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이런 것들이 그 나치의 그러니까 사상적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나치에 뭐 부역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해서 나치가 됐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때 그 교회가 나치 정권이 그 태어나는 거를 방조했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그때 독일 신학계를 주도했던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신학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 하니까 난 경건하게 살래 이러면서 산으로 다갑니다.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학이 건강해야지 이게 사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생겼는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진화론이 막 기승하고 이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언제까지 신학이 과학을 배척할 거냐라고 하면서 또 진화론도 이렇게 흡수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흐름에 대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형태로 나타났고 유럽에서는 이게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대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으로 태동한 신정통주의 그리고 또 복음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을 또 닮아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학교들의 퍼져 있는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칼바르트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하던 독일의 신학에서 어쨌거나 초월적인 하나님, 계시의 우선성, 그리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에 대해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 칼바르트는 조금 요걸 틀어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어떤 주관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주관적인 계시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중예정을 부정합니다. 이중예정은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예정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단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정이라는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사실 좀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 예정을 부정하면서 보편 구원에 대한 문을 열어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런. 그거는 사실은 맞진 않죠. 그 성경책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 얘기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부활의 역사성을 희석합니다. 이걸 계시 뭐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완전히 부정해요.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오직 계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성경의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한 인간 이성의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 칼바르트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쉽게 설명하면은 이 칼바르트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뭐냐? 이게 주관적 실존주의예요. 주관적 실존주의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왜?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요. 이러한 주관적 실존주의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칼바르트도 수용합니다. 근데 이 주관적 실존주의가 문제는 뭐냐면요. 부처님이 어디 있어? 있어. 내가 믿으니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대응으로 태동한 이 신정통주의가 주관적 실존주의를 택함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또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상대주의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장로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주관적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가 이게 실존주의의 아버지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린 게, 세속화한 게 사르트르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실존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뭐 거짓말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신정통주의, 이 신정통주의가 근데 지금 장로교에도 영향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런 흐름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걸 근본주의라고 하면 저는 근본주의예요. 그리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전달하는 거를 복음주의라고 하면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신앙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서 이교도들이나 아니면은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이게 근본주의는 약간 이렇게 배타적인 경향을 보였어요.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상당히 이렇게 고립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서 그 정치적 보수주의의 목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내시기도 하셨고, 복음주의는 거기에 비해서 이성적인 접근, 학문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지성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성적인 접근을 강조하다가 또 자유주의 신학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 역사를 잠깐 보시면요. 프린스턴 신학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졸업하신 신학교가 장로교가 세운 신학교예요. 장로교가 세웠는데 192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하시고 나서서 얼마 안 있다가부터 자유주의 신학에 빠집니다. 이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제 1929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메이첸 교수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게 보수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설립이 됐는데, 이 메이첸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또 견해가 조금 갈려요. 이게 칼 맥킨타이어, 보통 이렇게 근본주의라고 구분이 되는데 비타협적인 그 입장들을 보여가지고 나중에는 웨스트민스터하고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1947년도에는 풀러 신학교가 갈라져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웨스트민스터도 너무 경직돼 있다라고 하면서 오켄카라는 사람이 풀러 신학대학교를 세웁니다. 이 그룹이 뭐 신복음주의, 뭐 이반젤리칼리즘 뭐 이런 명칭으로 명명이 되는데요. 이 그룹이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를 만들었고 이게 세계 단위로 묶인 게 WEA입니다. WEA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게 사실 지금 또 뭐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께서 WEA 뭐 그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트루스 포럼은 기본적으로 그 이게 근본주의 계열, 근본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표현인데 어쨌거나 칼 맥킨타이어 제자이신 조영업 박사님이라는 분이 트루스 포럼에서 강의도 해주셨고 참 이렇게 또 트루스 포럼 많이 아껴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또 WEA 한국에서 그 또 회장도 하시고 하셨던 김상봉 목사님께서도 트루스 포럼 많이 아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학교 다닐 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고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는데 극동방송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선을 긋게 됐어요. 그 설교를 해주신 분이 김상봉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상봉 목사님이 저희가 그 보수주의 컨퍼런스 할 때 초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WEA 회장했던 사람인데 트루스 포럼도 이렇게 섞이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선 복음주의 신학이 좌경화되는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주의 진영의 좌경화를 바로잡아야죠. 그렇죠? 로잔 대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로잔 대회에서 이번에 한국 대회가 사실 너무 의미가 많이 있었는데 많은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특히나 동성애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바로 잡았어요. 이거는 사실 소위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원칙들을 지키려고 고수하려고 하신 분들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 안 내시고 로잔도 타락했어라고 선을 그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주의가 지성을 강조하고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다가 자유주의 신학과 또 가까워졌다.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